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의 삶은 무엇인가? 네, 오늘 조금 힘들이 없으시면 지난주에 날씨가 더워서 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할 때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제가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 우리 박혜성 성도님, 우리 유재 성도님, 또 우리 종의 사역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변화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맺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 또 구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동일한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묵상이 그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임재와 구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재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신학적인 정의를 잠깐 내려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 역사를 늘 경험하고 있으시지요? 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의를 해드리고 제가 방금 우리가 함께 따라서 했듯이 재정의까지 내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주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격려하고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들을 하고 살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실천하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말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이 늘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비판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죄의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늘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로마서 교회에 보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습성에 접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또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런 행동들, 행위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늘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뭐라고 제가 제목을 내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존 칼빈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치 사람이 변화된다는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번 주에 제가 컵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컵 속에 하나님만치만 알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컵 속에 하나님만큼만을 증거하고 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만큼만을 우리가 변화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속에 무소불위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좁은 소견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정말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해야지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서 입에서 뱉는 말이 거의 비판적, 부정적이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힘든 삶인데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 또 미래와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면서도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내 남편, 아들과 딸들,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동안 살펴보면 너무 심한 말을 했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에디슨의 삶은 그야말로 한마디 말이 그의 전 생애를 바꿔놓은, 또 전 인류의 문화를 바꿔놓은 위대한
한마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삶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에디슨은 달걀을 품고 그 달걀을 부화시켜서 닭을 만들겠다고 하는 참 우스꽝스럽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난주인가 또 이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에디슨 어머니를 말씀합니다. 에디슨 어머니, 에디슨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 정규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수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엄마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오면서 에디슨에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아, 선생님이 너의 재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준 그 한마디가 에디슨의 인생을, 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전기 분야,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전구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분이 바로 에디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시키는 한마디 말이 바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니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삶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과 죄악을 저지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처럼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존재도 드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작은 이해가 될 수도 금세 낯빛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필존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가진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아시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나 같은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만약 어느 사형수가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고 어떤 일체의 자격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고 맞아들인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 근원을 깨닫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이자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주에 계속해서 저녁에 무릎 꿇고 우리 김하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요즘 저녁 새벽 예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저의 진정한 모습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또 내 속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갈가 벗겨지듯이 내 자신을 알고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겉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그 실존의 모습을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보았을 때,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나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의 교회 제가 들어올 때 저희 안에만에 앉아서 다 앉아서 예배를 찬양을 들고 찬양을 보면 제 가슴이 참 제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죄스러울 밖에 없고 내 자신의 실존을 보는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생명의 사역에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남은 시간 더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 회개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많은 재물과 복위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단독자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땅을 치며 후회한들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며 우리 자신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진정 용서받은 자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하였듯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가장 악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은 장차 용서받을 자들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의 실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받은 자의 모범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이 신앙 간증, 신앙 고백, 지금 디모데에게 보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지금 무엇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자신이 율법학자였을 때는 또 자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마리엘 문화생, 지금의 서울대학교보다도 더 좋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중에서 3대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날의 서울대생, 하버드생들 정도 되는 그 지위로 그런 지식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참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많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폭행하며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살인을 방조하는 자로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여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그 영혼서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한데 심어져 있지 않는다면
변화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B씨와 AD는 바로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였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 자신이 죄를 가졌을 때, 죄인이었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행하였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지식진들, 식자진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번 보내줬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박희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네. 아멘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성훈 회장님, 어제 돌아가셨죠? 쌍용구를 무너지고 참 쌍용구의 신화를 이루셨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룹 회장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내쫓아 비서가 받아서 내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내 자신을 보는, 내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나오는 말, 또 나의 행동이 늘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용서받은 자로 정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가 되고 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기준을 딱 정해요. 내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을,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꼭 내가 그러냐. 아니야, 걔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서 18장에 나오죠. 18장에. 네. 오늘 많은 말들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데, 마태복음서 18장에 읽어보면요, 21절에서 35절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데,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용서, 잘못하는 자가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이라도 이런 7번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너도 지금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지만 너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하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안에
아내와 그 자식까지 다 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소연해. 응? 제발 좀 봐달라. 그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와서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를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빚을 갚으러 가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왕한테서 하소연해서 자기가 모든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의 하인이 보고를 드리자 왕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제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바로 우리 삶에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속한 직장에서 그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오늘 12절과 14절에서 고백하였듯이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용서받은 자였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되어. 사도 바울의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자는 모든 죄인 중에 세상의 모든 악랄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으뜸으로 악랄하고 가장 으뜸으로 죄악을 저질렀던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이 이토록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고 가장 악랄한 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또 이 자기 자신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어디서 받는 줄 아십니까? 밋밋하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우리 기도원 가서 한번 간증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 저 이런 고통과 고난 날마다 울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보고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보고 참았어. 그건 뭐냐? 후대에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악랄하고 폭행과 대중의 개수의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충성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가장 악랄하지 못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 그런 폭행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의 가정 속에 살아갈 때는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끝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8절과 20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러면은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교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삶, 용서받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경험하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보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과 싸울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싸울 때, 정말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정말 나는 용서하는데 나를 용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울 때 결탄코 믿음과 착한 양심에 의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양심에 비춰서 믿지 않는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각각한 것은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조차 기만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며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에서 그들을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게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매로 때리는 부모가 어찌 그 아들을 안 가뜨리겠어? 그 아들들을 저주하여서 때리겠습니까? 바울은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징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징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충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항상 이렇게 사랑을 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이 기반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상대방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또다시 제동하게 되려면 나의 삶에 임하여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가장 악랄한 원수된 자요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사도 바울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요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며 이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는 비방과 폭행과 또 많은 사람들을 비판을 일삼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스도인의 원수자였는데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깨닫고 난 후에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이러한 신앙 감정을 기록하여 그가 고백한 대로 후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삶의 구현을 말과 용서함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책만 가슴에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며 지금까지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작 예수를 닮아가며 용서받은 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온명하며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하나님의 구제의 삶을 떠나 삶과 신앙의 거리를 좁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사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